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18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가는 이민 사회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자리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도 높다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저는 18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본질에 대한 얘기고 처음에 대한 얘기고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참된 교회 만들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앞에 무슨 내용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그 내용,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사자들도 있었고 헌신자들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18년 동안 이곳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사실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18주년 기념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변에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성공했느냐, 뭔가를 얻었느냐 바라보면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죠. 아니, 우리 교회 이름이 참된 교회인데 무슨 또 참된 교회를 만드나? 아니요. 이름만이 아니라 무늬만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좌절하든지 하나는 교만하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면 우린 좌절할 것도 없어요. 우린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허망해지고 허탈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경험인데요. 그때 저희 교회 학생부는 토요일에 있었어요, 밤에.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공허가 밀려왔어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지금도 그때의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답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걸 바라봤어요. 사람들 바라봤어요.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찬양팀 바라봤어요. 제가 거기 속해 있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교사로서 일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즐겁게 했었던 행사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모여서 발바닥 얘기하고 막 했던 그 놀이들. 그러고 집에 갔더니 허망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도 허망한 겁니다. 제가 볼 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놓치자 제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청년이었는데, 아니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내었던 한 사람이었는데도 허망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허망해질 뿐입니다.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18주년 창립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이 무엇입니까? 18주년 된 교회입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까? 오늘 하게 될 행사요? 아니면 예배 다 끝나고 먹게 될 뷔페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교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 서진이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주님 바라보듯이 바라봐요. 제가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지 손녀를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요, 저를. 근데 문제는 가끔 저를 엄마라 부르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저는 아빠로서 그 아이를 안 안아줄 수가 없어요. 꼭 안아줍니다. 무슨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바라만 봐요.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냥 그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 몰래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건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가끔 아빠인데 엄마라 부르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봐요. 누구는 참 많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눈물 나는 인생의 삶, 몸이 아프고 고된 현실의 삶, 지치고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인생의 벽 앞에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실 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뭐 할 때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남녀가 안는 거 말고요. 저는 정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 아이는 좀 크게 돼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보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를 데리고 있었던 친척 중에 그분들이 지금 저희 집 서진이만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분들의 나이가 20대 말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다 정립되지 않았던 그 집에 제가 살았죠. 공부는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정말 그 시골과 도시는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 부부가. 제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둘이 늘 싸워요. 한 번은 얼마나 싸웠는지 집안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떨고 있었잖아요. 제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중에 한 분, 그분이 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안아주는데,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저를 어렸을 때는 안아줬는지 모르겠지만 크면서 저를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 안겼는데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녹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걸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민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지난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크라이스트처치를 다녀왔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개교회 목사가 장례식을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루 만에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3-4배가 비싼 거예요.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끊고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이 주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감동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 가운데 감동이죠.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참된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바울의 시선은 교회로 향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하나된 성도면 같이 섬기는 교회 모든 사람, 성도마다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된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모인 구성원은 다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출신 배경이 달라요. 얼마나 배웠는지도 달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자식 키우는지도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관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뭔가를 했을지 몰라도 제일 처음 기본이 되는 건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저를 부르시면 전 거기 가서 목회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죠. 이것이 교회의 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한 몸, 피를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로 살아가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거죠. 같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데 주님이 부르셔서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됨의 이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됨, 이건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이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under는 가장 낮은 곳에, stand는 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낮은 곳에 서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풀려집니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 안에 사건이 풀려져요. 그러면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데, 공감하게 되면 우린 하나 됩니다. 이게 교회죠.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참된 교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된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대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참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지난주 주일 성도들이 들어올 때 인사하려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GS 어린이 한 아이가 저한테 사탕 하나를 주고 쑥스럽다는 듯이 막 도망가요. 제가 목이 아프다고 글쎄 목캔디 하나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제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목캔디 하나 붙잡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날 설교하기도 전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해하고 공감하여 하나 되는 곳, 주님 바라보는 곳, 우리는 이곳을 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디입니까?